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너무 감사한데 세계복음화의 이 전도운동의 대열 속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저희들 통하여 렘넌트 시대를 여는 주역으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위하여 저희들에게 렘넌트 지도자들을 맡겨주셨사오니 기도로 이들을 키울 수 있는 기도의 스승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먼저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정인으로 아이들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2장 18절 19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기에 주소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예, 오늘은요 부모의 기도 시스템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의 각인뿌리 체질이 우리 아이들의 영적 DNA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애들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우리 부모님들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게 우리 부모님들의 최고 사명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 예, 그래서 집중할 수 있는 상태를 우리 부모님들이 계속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138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눈물을 흘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안 되니까 교회에 많은 성공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무능자예요. 너무 많아요. 제가 요즘에 참 느끼는 게 유광수 목사님 마음이 참 답답하겠다.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요.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을 하고 육신적인 수준을 가지고 성공을 했는데 영적으로 무능한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교회에 소리를 내니 교회가 어려운 겁니다.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무능한 거죠. 왜요? 이게 안 되니까요. 그리고 제일 많죠, 이 사람이. 의식주 걱정 안 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많습니다. 적당하게 먹고 살만 하고 내 자녀 키울만 하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죠? 근데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하여 바쁘게 뛰지만 세상을 살리기는커녕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살아남기 바쁜 세상 무능자입니다. 왜요? 이게 없으니까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문제는 이런 우리를 보고 렘넌트들이 자랐다는 겁니다. 이런 기성세대들 보고 우리 렘넌트들이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이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 애들 속에 뭐가 각인돼 들어가 버렸냐면 오늘 기도 수첩에 나오죠. 렘넌트 때는 인생 가운데서 치유받을 수 있는 인생 최고의 시간표가 렘넌트 때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렘넌트 때 들어간 거는 영원히 가기 때문에.
그래서 평생이 렘넌트 때 들어간 것대로 살다가 죽는다 안 합니까? 그래서 렘넌트 때 들어간 것을 뒤집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생 최고의 시간표가 뭐냐? 나를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인생 최고의 시간표가 렘넌트 때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애들 뭐가 각인돼 들어간 줄 아세요? 이런 우리를 봤어요. 복음 필요하다는 거 알아요. 근데 복음이 가치 없어 보여요. 이게 이미 각인돼 들어갔어요. 제가 지금 아이들 다는 아니지만 한 명 한 명씩 만나고 있는데요. 너무 깊이 들어가 있어요. 복음 필요하다는 거 알아요. 근데 복음이 가치 없어요. 말은 하지 않지만 이제는 말을 해요. 이제는. 그리고 복음이 답이라는 거 알아요. 자기한테 답이 되든 안 되든 답이라는 건 알아요. 근데 복음이 능력이 없어 보여요. 늘 치유하고 가난하고 눈물 흘리고 애통한 복음이라. 왜? 부모님도 늘 문제 오면 복음 붙잡고 울고 이거 봤어요. 늘 경제 문제 때문에 교회 경제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거 봤어요. 우리 아이들은 복음이 가난한 줄 알아요. 여러분들요, 그 속에 있는 깊이 있는 이야기를요 말을 못한 거 왜요? 난리 날 거거든. 그걸 이제 꺼내는 거다. 조금씩 꺼내는 거예요. 그걸 대면할 때마다요 심장과 간이 찢어질 것 같아. 그걸 뽑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깊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보다 더 깊이 들어가 있어요.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배가 실제로 애들한테는 안 돼요. 실제로 기도도 안 돼요. 왜? 복음이 가치 없고 능력이 없는데 왜 내가 복음 앞에 복음 붙잡고 기도하는 거를요 시간 낭비라 생각해요. 많은 애들 엘리트일수록 조금 낫다 그러니까 이용하는 거죠. 내가 힘 얻어야 되니까, 힘 얻고 공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런 우리를 보면서 애들이 복음이 충분하다? 복음이 완전하다? 복음이 모든 것이다 라는 답이 안 나와 있습니다. 왜 옛날보다 기독교인이 많아졌는데 제가 왜 이번 기수에는 이렇게 환히 맺히죠? 왜 옛날보다 기독교인들이 많아졌는데 왜 아무 힘이 없습니까? 왜 옛날부터 기독교인들이 더 많아지고 교회도 더 많아졌는데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까? 복음이 모자라 보이거든요. 우리 애들이 복음이 모자라 보여요. 충분하지가 않아요. 왜요? 이거 봤으니까. 이랬으니까요. 왜요? 이거 안 됐으니까. 이거 하나 안 됐으니까. 그죠? 우리 애들이요 진짜 안 생깁니다. 아무리 제가 강단에서 외쳐도요 안 들어가요. 복음이면 다 된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복음이면 다 된다는 것을 본 적도 없고 체험한 적도 없어요. 왜요? 이걸 봤으니까요. 뭐가 안 됐기 때문입니까? 이거 안 됐으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제가 말을 해도 제가 그래 아니라니까요. 난 렘넌트 지도자학교에서 다른 건 하지 않는다. 복음이면 된다. 복음이면 다 따라온다. 그리스도면 하나님 다 하신다. 이거를 자기 삶 속에서 증거를 가지고 참 정인으로 렘넌트들 앞에 오직 복음이면 된다 말할 수 있는 그 정인 한 사람. 그 한 사람 찾기 위해서 여기 있어요. 그 한 사람 찾기 위해서 밤에 잠 안 자요. 그 한 사람 찾기 위해서 새벽에 눈물 흘리는 거예요. 너무 이미 들어가 버렸어. 이미 들어가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왜 기독교인이 안 될까요?
우리 애들 좀 살려야 돼.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이번 주간에 저 편하게 할게요. JTBC 뉴스 보셨어요? 교회 완전히 깠어요. 보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무슨 교회입니까? 명성교회 10만 명이 넘잖아요. 난리 났잖아요. 목사님이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명성교회 목사님 김사만 목사님 아닙니까? WCC 이거 아닙니까? 몇 달 전 이분은 다 강대상이 없어요. 그냥 무슨 마이크를 들고 강연하듯이 하더만요. 걸어다니면서. 몇 달 전까지만 뭐라 했냐? 교회법에 세습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법에는. 근데 세습하는 거는 불법이다. 하나님 계획이 절대 아니다. 라고 했던 분이 세습을 한 거예요. 김하나 목사 자기 아들한테. 근데 이제 이게 전 교인들이 목사님에게 김하나 목사님 아니면 안 되겠다 라고 이야기가 됐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수 있겠죠. 근데 다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제 문제가 불거진 거죠. 그 이게 이제 교회법상 문제가 되니까 목사님들이 그 전에 그러니까 이런 노예 목사님이죠. 그 노예 목사님들이 그 뭡니까 모였어요.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 김하나 목사를 명성교회 담임으로 부임시키는 거를 이게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했는데 가결을 했어요. 또 목사님들이. 그러면서 이제 JTBC가 이 명성교회 사건을 통해서 그 조명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 이번에 보면서 진짜 어느 정도 인본주의를 썼냐. 지금 우리 교회가 장사가 됐어요. 이게 교회법상 세습이 안 되니까 A라는 교회와 B라는 교회 이게 중개소가 있어요. 중개인이 있더만요. A라는 교회와 B라는 교회가 있으면요. 요 중개인이 A라는 교회의 아들을 B라는 교회의 담임으로 보내고요. B 교회 목사님 아들을 A 교회의 담임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바꾸치기 하는 거예요.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중개인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프랜차이즈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이제 이거 아들을 이제 시켜야 되니까 법적으로 안 되니까 교인을 떼내는 거예요. 교인을 떼내가지고 교회 하나를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사위 주고 자기 아들을 주는 겁니다. 이거를 참, 그걸 보면서요. 이거를 보는 랩런트들이, 이걸 보고 자라나는 후대들이 뭐가 들어가겠냐. 우리 애들 제대로 커야 된다. 얘들 진짜 복음 지켜야 한다. 얘들 진짜 싸워야 한다. 이 부분을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우리 애들이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복음은 그래서 모든 것이다. 이 답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저짓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본 적이 없어요. 이걸 맛본 적이 없어요. 왜요? 이거 봤거든요. 교회 안에서 배운 게 이겁니다. 본 게 이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거 하나 놓쳤어요. 그렇죠? 그러니 이거를 막아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렘넌트의 종교화요. 이거를 누가 길 닦아주고 있냐? 우리가. 이거 아멘할 게 아닙니다. 이거 아멘하면 안 돼요. 네?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체험되어지지 않아요. 교리라, 메시지라. 요 성경 속에서만 역사한 그리스도지 지금 나에게 역사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 종교화를 어떻게 막습니까? 우리 애들 지금 종교화 돼갖고 우리 학교 다 왔다니까요.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러니 랩런트 타락하려면 막는 겁니다. 세상 나가면 바로 타락해요. 이러니 이걸 못 막는 겁니다. 랩런트 멸종화요. 그래서 우리는 랩런트 지도자들의 부모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이거 있어야 합니다. 나를 살리는 절대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뭐 하셔야 되냐? 24 집중소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24는 길이가 아닙니다.
양이 아닙니다. 24시간을 그 길이를 다 채우라는 게 아닙니다. 그 양을 채우라는 게 아닙니다. 24라는 말은요, 내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께 가 있는 겁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가 있는 겁니다. 그게 24입니다. 그래서 내 육을 살리는 24 속으로 들어가셔야 하겠습니다. 내 육을 살리는 24 중에 24가 뭐냐? 호흡입니다. 그래서 호흡을 하는 겁니다. 왜냐? 물론 운동도 육을 살립니다. 근데 운동을 24 할 수 있습니까?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몸을 살리는 겁니다. 근데 24씩 먹을 수 있습니까? 24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호흡.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이 호흡에 기도를 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을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죠? 내 혼을 살리는 24. 그게 여러분들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마음에 담겨야 합니다. 봉인되어야 합니다. 새겨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영을 살리는 24. 그게 뭐죠? 기도입니다. 만약에 이게 일치된다면요, 굉장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게 만약에 일치가 되어버린다면, 호흡과 말씀과 기도가 일치된다면요, 굉장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과거의 모든 굴레에서 다 벗어납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증인이에요. 저한테요, 부모님들한테 말하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과거 굴레라. 끝내버렸어요. 이거였는데 집중 들어갔는데요, 여러분들 굉장히 치유됩니다. 그리고 굉장한 능력 나타납니다. 내가 어디 속에 들어갑니까? 완전히 요 속에서 24를 하게 된다니까요. 성령 충만. 그렇죠? 그리고 1000년을 앞서가는 응답 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 꼬시려고 제가 지금 좋은 말 다 써놓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진짜 1000년 앞서가는 응답 옵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빼앗겼던 썸미사리를 되찾고 반드시 세계를 뒤집는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아니면 내 자녀를 통해서, 내 후손을 통해서라도.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이거 하셔야 돼요. 기도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시스템이 세워졌다는 것은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세웠다는 겁니다. 시스템이 세워졌다는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 내 인생의 1순위를 하나님께 뒀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시스템이 있다는 것은 내가 집중하는 시간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그죠? 내가 집중하는 시간을 찾아냈다는 건데, 단순히 내가 집중하는 시간을 찾아냈다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것은 내가 집중하는 이 시간을 중심으로 모든 스케줄이 정리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게 시스템이에요. 그죠? 시스템이 구축됐다는, 다시 말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을 중심으로 모든 스케줄이 움직여진다 이 말입니다. 시스템 구축하셔야 돼요. 이게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이라는 것은 내 삶의 모든 흐름을 돌렸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바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시스템입니다. 왜 우리 여러분들 공장에 가면 딱딱딱 여러분들 신발 하나가 딱딱딱딱딱딱 요렇게 만들어지는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우리 삶의 기도 시스템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전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러면 기도 시스템이 없다는 말은 내 인생의 1순위와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딴 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죠? 내한테 여러분들 기도 시스템이 없다라는 말은 내 삶의 중심이 기도 중심으로 안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그 하나님의 여러분들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 속에 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나를 보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 절대 배우지 못해요.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복음이 얼마나 멋있고 복음이 얼마나 매력이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복음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 시스템이 없다. 내 흐름을 전혀 못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각인 뿌리 체질을 손도 못 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은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기도 시스템을 가졌어요. 대표적인 인물 이야기할까요? 다윗.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시편 17편 3절에 저녁에, 시편 23편 1절에 낮에. 시스템입니다. 바벨론을 뒤집은 10명의 영웅들 보세요. 기도를 한 게 아닙니다. 기도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표적인 인물 하나만 될까요? 다니엘. 다니엘서 6장 10절. 조서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평상시 기도를 누리는 기도 시스템이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왕들이, 다리오 왕이 여러분들이 바로 그 다니엘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항상 섬기는 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이 네가 항상 섬기는 이 하나님이, 맞죠? 기도 시스템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있었습니까? 뭐죠? 윗방에 올라가 집중할 수 있는 기도 장소 있었어요. 그죠? 하루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 집중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뭐하죠?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 방법도 있었습니다. 기도 시스템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부모님도 기도 시스템이 있다는 말은 3가지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정한 시간, 그 다음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무시로 하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는 이 집중 상태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가 어딜 가나 뭐 찾게 되는 줄 압니까? 기도 공간 찾아요. 기도처 찾는다니까요. 진짜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요, 어딜 가나 기도처 찾습니다. 기도 공간 찾는다니까요. 그 여러분들이, 그리고 기도 방법이 있습니다. 집중하는 기도 방법. 이 3개가 기도 시스템입니다. 기도 시간, 기도 장소, 기도 방법. 그죠? 이게 구축돼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초대교회 보세요. 기도 시스템 구축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이 기도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마가다락방, 그죠? 요한, 여러분들 마가다락방, 그 요한이 아니죠. 마가다락방의 집에 여자들과 뭐죠? 에? 모였잖아요. 예수의 형제들과 모였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기도하기로 뭐가 된 겁니까? 이야기가 된 거예요. 기도 장소 나왔죠? 기도 시간 나왔죠?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자가 된 거 아닙니까? 기도 시간 나왔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 기도 방법 나왔습니다. 이게 세계를 뒤집었어요. 바울 보세요. 기도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 어딜 가든지 기도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였어요.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는가 하여. 그래서 루디아한테 묻잖아요. 뭔 말이죠? 근데 그 앞에 우리가 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바울팀이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자라는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시스템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는가 하여 가다가 시스템이에요. 16절에 뭐라죠? 우리가 또 나옵니다.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 시스템이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여러분들 16장 25절에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하며, 기도 시스템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똑같이 3타임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거를 구축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기도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서밋 타임을 가지시라. 반드시요. 이 시스템 딱 구축하셔야 됩니다. 이거 돼요.
이 시스템을 계속 여러분들이 구축하다 처음에 잘 안 됩니다. 처음에 도전해야 돼요. 하다가 말다가 하다 말다 합니다. 근데 계속 하시면요, 나중에는 안 하면 안 되는 단계가 옵니다. 이게 시스템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길들어져요. 여러분들이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내가 기도에 길들어집니다. 안 하면 안 돼요. 여기까지 가야 여러분들, 우리 그런 부모님 밑에서 시대를 움직이는 지도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길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시스템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딱 시작 전에 이 시간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맞죠? 누가 뺏어가냐? 우리 부모님 스스로가 뺏어가는 겁니다. 스스로가 뺏어가지 다른 사람 뺏어갈 수 없어요. 아침에 일찍 하루 시작 전에 일어나는 건요, 내가 뺏는 거지, 내가 놓치는 거지, 절대 누가 뺏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루 시작 전에 요 시간 가져옵니다. 요 시간에 여러분들 뭐하죠? 깊은 묵상을 하는 겁니다. 요때 목사님이 3가지를 깊이 하라 그랬어요. 아침에 3가지를 깊이 하는 겁니다. 뭘요? 깊은 호흡입니다. 요거를 뭐 하셔야 됩니까? 깊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깊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아침에 조용한 시간에, 그죠? 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조용한 시간에. 그리고 아침에 깊은 기도, 3가지를 깊이 하라고 했습니다. 호흡, 말씀, 기도. 이거 아침에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깊이 합니다. 근데 호흡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것도 같이 깊어집니다. 그러면 굉장한 이거 와요. 성령 충만합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반드시 힐링 타임 가지셔야 돼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요때 밤에 오늘 하루를 두고 행복한 답을 찾으셔야 돼요. 지쳐서 그러지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 이야기하셨죠. 기도가 없는 사람은 5가지가 없다. 만족이 없다. 늘 지쳐 있어요. 그죠? 행복이 없다. 행복이 없어요. 뭔 행복이냐? 돈 버는 행복, 세상적인 행복, 육신적인 행복, 자녀 때문에 오는 행복, 그거 말고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 때문에 오는 행복 절대 없어요. 7가지 자녀의 축복 있죠. 그게 내게 행복하지가 않아. 그건 뭔 말입니까? 내가 기도 속에 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우리 부모님들 7가지가 행복해야 돼요. 저는 아침마다 7가지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행복이 없다 그랬어요. 3번째입니다. 평안이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목사님이 얘기했죠. 문제, 사건, 갈등 오면 그때마다 휘둘리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과 갈등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죠. 평안이라는 건 내가 거기에서 흔들리지 아니한 거예요. 그렇죠? 그 속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평안이 없다. 그 다음에 4번째. 뭐가 없다 그랬죠? 마무리가 없다. 하루를 마무리하잖아요. 지쳐서 자요. 지쳐서 자요. 그죠? 잠이 오니 자는 겁니다. 마무리가 없다.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그래서 힘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힐링 타임입니다. 힐링 타임. 반드시 행복한 답을, 오늘 하루를 가지고 행복한 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뭐 해야 되죠? 사문을 확인하셔야 돼요. 목사님 진짜 강조 많이 했습니다. 사문을 확인 안 하고 주무시면 안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교사들 이거 시작하기 전에 사도행전 훈련 우리 교사들 시키면서 제 교사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하시는 게 있다. 이겁니다.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역사. 365일 하시는 게 있다. 이겁니다. 그죠? 매일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겁니다. 24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24입니다. 그죠? 그죠? 항상 하십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사모를 확인하셔야죠. 내가 오늘 실패했더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셨어요. 사모를 하셨다니까요.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답을 찾아냅니다. 사모늘이 내게 행복한 답이 돼야 된다니까요. 요게 여러분들이 밤에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뭡니까? 감사로 마무리해야 돼요. 하루를. 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내 인생의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마무리는 항상 뭐로 끝나야 되냐? 감사. 그죠? 그겁니다. 목사님 이야기하셨습니다. 시작은 뭐 해야 되냐? 은혜. 항상 하나님 은혜를 받는 것으로 시작하고, 우리 인생의 마무리는 뭐냐? 항상 감사. 그죠? 이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맞아. 내일을 두고 영적 무장을 하고 사는 겁니다. 힐링 타임. 이래야 여러분들 영적 상태 바뀝니다. 요거를 이야기를 하고, 이제 세 번째가 뭐죠? 렘넌트 7명이 누리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이 누렸던 위드 타임요. 이거는 여러분들 맞아. 낮에 하루 종일.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낮에는 반드시 이거 하셔야 돼요. 멈추는 싸움 하셔야 됩니다. 막 달리시면 안 돼요. 바쁘시다고 막 달리시면 안 돼요. 반드시 멈춰. 5분이든 10분이든 30분이든 뭐 해야 됩니까? 멈추는 싸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확인해야 돼요. 왜요? 잊어버리니까. 그죠? 그래서 요 속에서 여러분들이 뭐 바꾸는가?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 속에서 내 모든 삶이 나오도록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죠? 요래야 뭐가 삽니까? 말씀과 내가 뭘 이루죠? 균형을 따게 되는 겁니다. 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을 잡는 하나님의 축복이기를 기도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거 이거 아닙니까? 기도 싸움입니다. 기도 싸움 해야 될 이유요. 목사님이 이야기를 한번 하신 적 있죠.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제일 먼저 누구한테 들었냐면 장차영 권사님입니다.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어요. 뭔 이야기를 하셨냐? 유 목사님도 이야기하셨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유 목사님께서 장차영 권사님한테 그걸 배웠지 않았겠냐. 내 자녀를 시대적 인물로 키우는 거는 방법이 아닙니다. 교육이 아니에요. 그죠? 훌륭한 스승을 만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수준 높은 여러분들 교육을 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뭐죠? 부모의 무릎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시대적 인물로 키우는 최고의 학교가 부모의 무릎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복음으로 단련시키는 최고의 훈련이 부모의 무릎이에요. 그죠? 우리 아이들을 시대를 움직이는 여러분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부모의 무릎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부모님의 무릎은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지키고 움직이는 컨트롤 타워입니다. 컨트롤 타워예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 어제 제가 신부를 했지만 어제 메시지를 기억하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컨트롤 타워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애들을 어떻게 부모님 원하는 대로 키우겠습니까? 우리 애들을 어떻게 하나님 원하는 아이들로 키우겠어요? 부모의 무릎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학부모님 캠프 심부름 할 때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게 만들어. 낙타 무릎 되게 만들어야 돼요. 걔 보세요. 저 낙타 무릎 봤다니까요. 왜
기도하는 사람들의 무릎을 낙타 무릎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낙타는 짐승 가운데 두 가지가 뛰어나요. 속눈썹이 제일 길어요. 왜요? 모래 사막을 그래야 되기 때문에 바람 불면 모래가 막 들어오니까 모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긴 속눈썹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낙타가 무릎이 짐승 가운데 제일 강하대요. 왜죠? 모래 사막을 지나가다가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모래 폭풍이 일어날 때가 있답니다. 아무것도 안 돼. 낙타도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때 낙타 뭐 한다 그러죠? 안 움직인다 안 합니까? 그 자리에 딱 앉아, 무릎 꿇고 딱 앉아 안 합니까? 모래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일주일이면 일주일 동안 꼼짝 안 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모래 폭풍이 지나갈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의 무릎을 뭐라 그러죠?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요, 유광수 목사님 댁에 놀러 갔었을 때 장차영 목사님 살아계실 때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윤전사, 그때 랩런트라는 단어가 없었으니까요. 청소년 사역하기 힘들지. 제가 유 목사님한테 그 장차영 목사님 만났던 스승의 날 때 목사님께 우리 영적 스승이니까 감사하다고 카톡을 보내면서 장차영 목사님이 저한테 했던 말씀을 쭉 목사님한테 적었어요. 목사님, 장차영 목사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받은 카톡 중에 제일 긴 카톡이 답장으로 왔어요. 목사님이 이제 많은 것들이 어머니에 대한 거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시니까. 그때 장차영 권사님이 청소년 사기 힘들지. 이놈들은 어제는 세계복음화 할 것처럼 하다가 하룻밤 자고 나면 불신자 돼 있다. 진짜 맞아요. 진짜 맞다니까. 우리 애들 진짜 이거 진짜 이 종잡을 수 없는 여러분들 시기라니까요. 거기에 속지 마라. 그러면서 우리 유 목사는 더 했다. 그 목사님, 장차영 권사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옛날에 방황 많이 하셨잖아요. 그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아버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결단을 딱 내렸대요.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하라는 사인이다. 내가 내 자녀를 키울 수 있겠냐? 내 수준 갖고 되겠냐? 내 배경 갖고 되겠냐? 초등학교도 못난 내 수준 갖고 되겠냐? 내 지식 갖고 되겠냐? 내가 뭘 경험했다고 내 경험 갖고 되겠냐? 하나님 키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나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 않겠냐? 결단 낼 때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단 하루도, 이번에 말씀입니다. 단 하루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쉬지 않고 새벽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아침에 시작을 교회에서 기도로 청소부 하셨잖아요. 청소부 끝나면 진짜 깔끔하시거든요. 이러면 유광수 목사님 깔끔 뜨시는 거 아시죠? 네? 우리 목사님은 제가 비서 목사님한테 들어보니까 호텔에 가잖아요. 우리는 호텔에 가면 어떡하죠? 어차피 일하는 사람들이 치울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 뭐 이불도 이렇게 안 펴놓고 그냥 우리 집만 쫙 챙겨 나오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항상 새까만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는 겁니다. 호텔을 청소를 다 하고 와. 새까만 비닐봉지예요. 모든 쓰레기를 다 담아오시는 거예요. 싹 정리하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물봉지를 턱 준대 비서들한테 버리라. 싹 청소하고 오신대요. 왜 그러시냐?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가 청소부 일을 하셨잖아요. 얼마나 힘드시겠냐.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면 되지. 이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청소부 일이 진짜 깔끔하시거든요. 유목사님들 진짜 깔끔 뜨세요.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진짜 깔끔 뜨세요. 바지 두 줄, 양복 바지 두 줄 되는 거를 못 견뎌 하십니다. 아시겠죠? 진짜 깔끔하시단 말이에요. 얼마나 깔끔해요. 그 어머니 장차영 권사님 진짜 깔끔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고 배우신 거죠. 그럼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 피곤한 몸을 끌고 집에 단 한 번도 바로 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장차영 권사님 저한테 직접 말씀하십니다. 윤조사 교회 갔다. 내가 어디 가겠노? 내가 누구 돈 받겠노? 내가 누구 의지하겠노? 내가 뭐 하겠노? 교회 갔다.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강단상 바로 밑에 앉아 기도해 본 적이 없다. 무릎 꿇었다. 무릎 꿇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 그러면서 보고 이야기해요. 근데 봐라. 저렇게 방황하던 우리 유 목사가 하나님 저렇게 쓰신다. 그게 기도다.
저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윤전사, 네 기도 소리 듣고 렘넌트가 자라게 만들어라. 네 기도에 눈물을 먹고 렘넌트가 일어나게 만들어라. 네 기도 속에서 렘넌트들이 자라나게 만들어라. 기도 말고 할 게 없다.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여보요, 최고의 컨트롤 타워입니다. 왜요?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얼마만큼 컨트롤 타냐? 부모님의 무릎이 보좌와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모님의 무릎을 통해서 보좌의 능력이 내 자녀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기도 시스템이 구축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답니다. 우리 부모님들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 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요.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그랬습니다. 그 집을 지키지,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죠? 세우는 자가 누굽니까? 아버지요. 진짜 여러분들, 우리 아버님들이 기도로 내 자녀를 키우지 않으면요, 아버님들이 직장 나가서 자녀를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뛴 모든 것들이 헛되다. 헛돼요. 여호와께서 내 집을 지켜야 돼요. 내 자녀를 지켜야 돼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 그랬습니다. 뭔 말이죠?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 집을 지키고 아버님께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 내 집을 지키고 있는 파수꾼이 누굽니까? 어머니입니다. 이거 어머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머니가 집을 지키고 내 자녀를 지키려고 한다 하더라도 자녀의 틈을 메울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거를 메울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컨트롤 타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메울 수 있는 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에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일찍 자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 먹음이 헛되도다. 부모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뭐 때문에 일찍 일어나고 뭐 때문에 늦게 눕습니까? 다 헛되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우리 부모님들한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부지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수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답 내리셔야 돼요. 진짜 우리가 해야 될 부지런히 어디에 진짜 부지런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해야 되겠습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며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그죠? 길을 갈 때든지 많은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시죠.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보고 종일 종야 여호와로 말하지 못하게요 쉬지 말고 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에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수고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아이들을 통해 여호와께서 세상에서 찬송받기까지 쉬시면 안 돼요. 그걸 보고 여러분들은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아이들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막으시겠다 했습니까? 제가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실 때에 결국 우리 아이들이 만민을 살리는 기가 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 오늘 도전하는 하나님의 결단내는 하나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레미야 애가 아까 읽었죠? 2장 18절에서 19절. 그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밤낮 쉬지 말고 뭐 하려고요? 눈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요? 후대들이 다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얘들 살릴 렘넌트 지도자니까 후대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얘들이 후대를 살리는 렘넌트 지도자로 세워지도록 밤낮으로 기도해라. 여러분들 오늘 언약 붙잡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5번째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4절로. 우리 부모님들이 진짜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은 모든 재앙시대와 사단의 시대를 끝내는 최고 무기가 될 것입니다.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계속 학부모 캠프 때마다 이야기하죠.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무기입니다. 재앙시대를 끝낼 무기입니다. 그죠? 사단의 시대를 끝낼 무기입니다. 흑암 문화를 무너뜨릴 하나님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했죠. 아무리 이 최고의 무기가 우리 아이들 최고의 무기라 하더라도 이 화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127편 3절 4절을 우리 아이들 렘넌트들을 화살로 비유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제가 자주 아무리 그런 최고의 무기라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최고의 무기를 쏘는 거는 우리 애들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입니다. 근데 그걸 쏘는 사람이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박혀 날아가서 사단의 심장을 꽂고 흑암 문화를 무너뜨리는 무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의 기도가 중요해요. 당연히 교사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답을 얻는 하나님 축복기를 기도합니다. 6번째입니다. 결국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디모데후서 1장 3절. 제가 계속 이야기하죠. 이거는 디모데 여러분들이 바울이죠. 내가 밤낮 주야로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1장 4절입니다. 내 눈물을 보았다. 그렇죠. 무슨 렘넌트의 기도입니다. 그 다음 1장 5절입니다. 맞아? 외조모 윤희에게와 여러분들 로이스와 윤희계. 그죠? 뭐죠? 부모의 기도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가 딱 됐다.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죠? 여기서 나온 인물이 디모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바울 이후에 전도 운동을 끄는 차세대 지도자로 일어나서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이 시스템에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사들도 3타임, 아이들도 3타임, 부모들도 3타임 속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왜요? 우리 애들이 차세대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지도자 되라가 아닙니다. 차세대 지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지금 그래야 돼요. 분명히 이러면 얘들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맞아. 가문에 뭐가 된다 그랬죠? 영광요.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 가문에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얘들이 자라서 디모데후서 2장 맞아? 반드시 렘넌트에 여러분들 뭐 됩니까? 모델이 됩니다. 그렇죠? 얘들이 자라서 디모데후서 3장 뭐죠? 세상 살리는 세상 서밋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맞아? 반드시 교회의 든든한 기둥으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싸움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가 되어진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기도가 되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로 하여금 기도가 되어지게
만드는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 중에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길 중에 길이 있습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방법 중에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겁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왜죠? 왜 기도가 되어지는 응답 중에 응답이 그리스도입니까? 사단과 불신, 사단과 흑암. 사단은 흑암을 몰고 다니죠. 여러분들 내가 여기에 있다. 기도하시겠어요? 영적 세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못합니다. 지옥과 불신앙 반드시 얘든 팀으로 움직여요. 팀으로 움직이면서 우리를 팀 사역합니다. 지옥은 최고의 무기가 뭐죠? 불신앙입니다. 아니 내가 불신앙에 잡혀있는데 기도가 됩니까? 그래서 영적 세계를 못 보고 60만 남았는데 기도가 됩니까? 그죠? 이게 무너져야 기도가 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무너지는 게 첫 번째 관문이에요. 기도 되어지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렇죠? 이게 무너지면 반드시 오는 게 있습니다. 뭐가 오냐? 이겁니다. 이게 무너졌다는 정보로 영 안 열립니다. 그죠? 그러면 요게 됩니다. 요리로 갑니다. 이거 보일 수밖에 없죠. 영적 세계가요. 요게 사도행전 1장 1절 아닙니까? 그렇죠? 집중됩니다. 138 집중하자 했잖아요, 우리가. 예? 그리스도 통해서만 영적 세계 보인다니까요. 그죠? 그러면 영적 세계가 보이니까 하나님의 나라,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니까 영적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게 3절 아닙니까? 138에 집중하자며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니까 영적으로 집중하니까 당연히 성령 충만 받고 우리는 어디 설 수밖에 없죠? 영적 정상에 설 수밖에 없잖아요. 8절 아닙니까? 138에 우리가 집중하자며요. 그러면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캠프 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복음으로 끝낸 자가 하는 게 기도입니다. 복음으로 끝낸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복음으로 끝내지 않으면 요게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기도될 수가 없어요. 복음으로 끝낸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되지 않습니까? 이게 되니까 당연히 그 다음 세 번째 관문으로 갑니다. 뭐죠? 자연스럽게 됩니다. 뭐가요? 내가 이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요. 1장 14절의 시간으로. 맞죠? 그리스도면 됩니다. 그리스도면 끝입니다.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리스도면 다 따라옵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면 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오는 게 뭡니까? 영답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이 영답을 받아야 부모님들 이거 무너지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까? 이걸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늘 말로만 들어요. 늘 메시지로만 듣지 이거를 내가 응답받아 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응답받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많은 중직자들이 이게 굉장히 멀어요. 저걸 어떻게 응답받지? 말은 하시지 않아요. 굉장히 멀어요. 이게 응답받아 본 적이 없어요.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138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를 다시 한 겁니다. 결론이 중요합니다.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 부모님들이 큰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꾸 오세요. 우리 성령의 어머니 오셨는데 자꾸 오셔야 돼요. 울산이 너무 멀어가지고. 그렇죠? 너무 멀어가지고 세상에 경남이 서울보다 더 멀어. 함양에서 울산까지 3시간만 4시간 걸리는데 차 밀리잖아요. 4시간 반 걸려. 울산에서 오라잖아요. 슬퍼요. 너무 멀어. 차 밀리면요. 근데 오셨어요. 매해마다 오세요.
왜 있으면 여러분들이 응답한 하나님 축복의 기도입니다. 가은이 어머니 오셔야 돼요.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프지 마시고 오셔야 돼요. 응답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 시스템 구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복음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복음이 얼마나 멋있는 것인지,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보고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 그리스도께 잡힌 우리의 인생을 보고 얘들이 그리스도가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면 그래서 된다라는 정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사실을 삶 전체에 경험하고 렘넌트 앞에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렘넌트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원입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이번 학부모 캠프에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